나누십시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오늘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 말씀 갖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든 혹은 손주든 또 혹은 우리 가족이든 간에 우리 어린 가족이 예를 들면 유치원에 또 어린이집에 또 초등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또는 무슨 발표를 하거나 어떤 그런 행사를 할 때 참관해 보셨을 때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 운동회를 할 때 메스 게임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죠? 네, 그렇죠. 내 자녀죠. 눈에 보이는 것은 내 가족,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손주,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구에게 향하느냐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신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시선 속에 있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애굽에 수많은 노예가 있었어요. 많은 노예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에는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있었어요. 그죠? 요셉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요셉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요셉과 전혀 관계없이 왕의 꿈에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풍년 또는 기근, 자연계에도 역사하셨고, 때가 되어 총리가 딱 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잘 관할하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 모든 것도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했던 거잖아요. 모세가 어린 아기지만 모세가 선택한 거 없습니다. 엄마가 얘를 그렇게 나일강으로 떠나보냈지만 그 떠나보내는 그 나일강의 광주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하고 계셨고, 그 강물이 그게 흘러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의 공주, 그 만나는 모든 그 타이밍과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때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도망가는 광야로 가는 그 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외롭게 있는 사무엘, 왜 나는 여기 있으며 이 성전 안에 이런 많은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도망다니고 있는 힘든 다윗, 너무 힘들어요.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런 도망다니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에 끌려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때 보니까 흩어진 자들, 핍박 속에서 도망다니다잖아요. 그 도망다니는 그 제아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고,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당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셔요. 저 불신자, 저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저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물며 곤충 하나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과 세상의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주관도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중심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 모든 일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일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하는 일.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대단하고 잘 나가고 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두 창세기 3장에 세 가지 저주 속에 잡혀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사탄 마귀에게 잡혀버렸고 죄 속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속에. 그리고는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이 땅에도 지옥과 고통 속에 사는 인생. 이 세 가지의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고통이 오고 불안하기도 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의존하는데 열심히 자기를 최선 다하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의지하고 빌고 기대고 그리고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귀신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이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섬기고 하는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은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누구에게나 재앙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느 날 이 땅을 떠난 날 지옥의 시간표도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부 잘했다고 세상에서 뭐 아주 머리 좋다고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의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려버립니다. 어느 날 딱 오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에게 오는 이걸 몰라요. 그리고 걸려버립니다. 그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이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살리려고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부터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근본 저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해버립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그 개인의 인생과 그 개인과 관계된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과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고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지만은 저 사람이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증거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그 일에 모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야 끝은 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시간표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속에 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표도 있지만은 그 속에 개인의 인생과 그리고 모든 우리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베푸실 곳에 능력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것 때문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풀어서 말한다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많은 다른 것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고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과는 통하지는 않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목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는 이게 통하는 자이죠. 이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몇 대째 믿고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하나님과 무관심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는 자예요. 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경제와 건강과 우리 삶이 임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내가 하나님께 빌었기 때문에 임해야 됩니까? 그거는 종교예요. 세상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손바닥에 얼만큼 빌었냐 그거 보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여러분과 제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속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시려고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발견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이거는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입니다. 우리 그것이 발견될 때 이게 내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내가 복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복음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 발견되어질 때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 발견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일, 무엇을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냐? 그러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일에 참여될 자를 찾고 계셔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여 만든다는 겁니다.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 따라 살아가고 내 인생의 계획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 것을 따라서 내 것이 앞장서고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맞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그 일 속에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과 맞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십니다. 거기에 오늘 말했듯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찾으시고 거기에 능력을 베푸신다 했잖아요.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대부분 다 좋을 때는 모르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 문제가 딱 오면 자기 것이 딱 나와버려요. 그렇죠? 자기 것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리로 딱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문제를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복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빌립은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들이닥쳤을 때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전도자들, 특별히 그 중에 빌립은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했던 사울의 그 박해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거기서 많은 교회들이 큰 슬픔을 당하고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럼 정신도 못 차리게 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지난주 보았다시피 그들은 진짜로 138을 아는 것이 아니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1. 3절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8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적인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진짜 복음이 딱 각인되어지고 여러분 속에 정말 오직이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있는 일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갑니다. 그때 이 빌립은 사마리아를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가는 그 빌립,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예요. 사마리아에 갈 때도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 빌립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빌립이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 뒤에 누구를 붙이려고 하시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이려고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땅이 있고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남쪽입니다. 그죠? 남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쪽으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갑니다. 돌아갑니다. 근데 빌립이 있는 것은 어딘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는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 북쪽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그 남쪽, 저 지금 남쪽으로 먼저 출발해 가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게끔 하고자 보내십니까?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을 것인데, 그죠? 다른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저 북쪽에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 남쪽으로 빨리 내려가서 저 사마리아 내려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끔 하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빌립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빌립은 사마리아 살릴 자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세상을 살릴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품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지금도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를 향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분야의 사업가들이 있고, 수많은 그 일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분야에 있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직장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를 움직여 버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없는 저 감옥 속에 있는 요셉 중심으로 저 왕궁 센터에 있는 저 바로 왕의 꿈속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죠?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저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은 아시는 주님께서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 빌립을 움직이. 그에게 말씀하신 주의 사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분명히 138 복음 가진 자입니다. 맞지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가 맞느냐는 거지. 복음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그 일, 전도, 선교가 내가 무관하다면, 거기에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갖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이 중심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시선 속에 있는 참된 전도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신학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는 자들마다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분야에 나의 전도를 찾고, 때로는 어떤 분은 이 분야에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한 거죠. 물론 처음부터 딱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강단 말씀 따라서 그걸 집중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의 현장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에 오셨던 이상민 목사님이 그 현장에 있던 그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민족을 살리도록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를 두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만남.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가 네시를 만났습니다. 자, 이 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저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는 귀국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정확한 복음의 답을 알려줄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도 예배는 드리지만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잖아요. 성경 두루마리 비싼 거 사가지고 마차에 타고 읽으면서 갑니다. 내려갈 때까지. 읽으면서 내려가는 그 광야로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끔 네시를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광야는요, 어디서 만납니까?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만나자 그러면 거기서 만날 건데, 이거는 어디서 만납니까? 휴게소도 없고, 완전히 이거는요, 공중에 돌 던지가 두 개 부딪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서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그 마차와 그 네시가 만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상황이 중요해요. 근데 그때 그 네시가 성경을 딱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하필이면요,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읽으면서 싹 궁금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 지금 이게 당한다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적절한 시간표입니까? 이때 이제 빌립이 딱 그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는요, 그때 네시가 가르쳐준 자가 없어서 답답하다, 여기 올라와 앉아라.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때 그 글을 딱 가지고 선지자가 예언한 분은 바로 이분이다.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거기서 딱 전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때 빌립이 뭘 말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엘리트니까 고상한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좀 궁궐의 정치니까 정치적인 것을 말해야 될까요? 윤리적인 것 말해야 될까요? 뭘 말해야 될까요? 신학적인 것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말해줄 때 이 사람이, 이 엘리트가, 이 어마어마한 고위층의 사람도 인생의 해답을 얻어버리잖아요.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진짜 필요하고 인생을 살리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 없으면요, 아무리 지금 대단하다 해도요,
아니요. 아까 읽었던 전도서 9장 말씀처럼 어느 날 오는 재앙의 문제 인생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답을 얻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전해진 답을 통하여 개인이 살고 한 나라가 살아버립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는요, 그때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시작은 그때 시작되었어요. 물론 이 이후에 이 계속 복음을 전해주는 이게 안 되고 로마 카톨릭화 되잖아요. 그 정교회 되잖아요. 에티오피아도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복음 잃어버리면 여러분 유럽이나 러시아 가서 정교회 한번 보십시오. 완전 우상 덩어리입니다. 에티오피아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재앙이 오고 아프리카 살릴 나라였는데 복음 잃어버리니까 재앙 속에 에티오피아가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한 이 만남을 통해 개인이 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나라를 살리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가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의 만남의 시간,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이 있고 시선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과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요, 하나님은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 받을 자를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무에게나 안 붙입니다. 진짜로 천하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걸 위해서 구원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아무에게나 붙이겠습니까? 진짜 복음 전할 전도자에게, 정말로 복음, 특별히 한 나라를 살릴 절대제자 아닙니까? 그지요? 진짜 현장에는 제자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를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지만 오직 언약을 잡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이런 전도자, 그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이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 계속 복음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이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많은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계속 만나서 포럼해주면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이시는 겁니다. 그 만남이, 그 헌신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어요. 시선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하여 오늘 빌립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오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사자를 보내고 주님은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역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제 우리 간증자 중에 세 사람이 와서 간증했던 류재두 장로님과 서성수 집사님, 이래 또 한 분, 새신자. 딱 들으면서 우리 첫 번째 간증했던 그 사람과 두 번째 간증했던 사역자 너무 안 맞잖아, 그지요? 스타일이 너무 안 맞잖아요. 앞에 사람은 공부도 원래 못했고, 그리고 완전히 술과 도박과 그 속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왔고요. 이 장로님은 공무원이고 수의사고 공부 제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전부 완전히 이렇게 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요. 어쨌든 복음 받아서 도와주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끔 돕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 훈련 가고 같이 따라가고 포럼하고 하는 과정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딱 볼 땐 지금 왔으니까 제자 붕어빵 이랬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그 헌신과 중심은 우리는 그냥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중심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제자가 나오고 그 속에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사역한다고 사역하면서 실컷 사역하다가 상처 주고 사역하면서 왜 안 되냐고 우리는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진짜 제자 될 때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그런 일꾼과 제자와 그런 우리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의 사자를 보내 역사하던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가 되실 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신 속에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절대 한 나라를 살릴 절대제자 같은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시는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중요한 이 시대에 하실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을 교회와 이 응답을 받을 중직자와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